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이루어지려면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바깥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거기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에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완벽해도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바깥이고 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 안에는 행위가 위주가 아닙니다. 예수가 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 모든 허물과 죄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흠이 깨끗하여지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아니하는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주 바깥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또 물으시니까 또 답변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뭐 건강, 성공, 1등 이런 거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시니까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신앙인지 주 바깥인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주 바깥에 여전히 신앙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 청년에게 질문했듯이 너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순종이 됩니까? 예.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주 바깥에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그 놀라우심, 크고 놀라우심을, 위대하심을, 그 능력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주 안에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주 바깥에서 안 된다 그렇게 불평하고 소리치지 말고 주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이 공산당에 세뇌를 당합니다. 뭐 자기 나라 유튜브니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참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옛날에 중국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다 열등감 가지고 가난한 나라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세뇌를 해놓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 지금 아주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산다, 중국보다 잘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듣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들의 생각이 바뀌냐면 비행기를 타고 직접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고 서울 시내를 거닐어 보고 전철을 타보고 하면 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주 바깥에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 취미생활에 사로잡힌 사람, 또 사업에 사로잡혀서 인기에 사로잡혀서 나름대로 사로잡힌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무너질 때에 하루아침에 실망하고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었던 돈이 사라질 때에, 믿었던 건강이 무너질 때에, 인기가 여러분 사라질 때에 망가짐을 넘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그 행복이, 그 풍성한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께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듣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께 사로잡힌 자로 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예수께 사로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펼쳐놓은 9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으라. 사도 바울은 늘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믿는 것을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대부분들 생각하는데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께 사로잡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그 말이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날 때부터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다고 예수께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있다면 주 바깥에 거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히려면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똑같이 예배드리려고 또 똑같이 봉사하고 하는데 주 안에 거하는 믿음과 주 바깥에 거하는 믿음은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겉은 다 비슷한데 본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너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고 쫓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누어주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반석교회 김집사야 너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하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면 이렇게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라는 특식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으니 주 안에서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중반전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아무리 잘해도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막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애쓰고 노력하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행한 건요. 성령의 열매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로 살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그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심을 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주 안에 가면 주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보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 믿게 하고 오늘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주 안에 갈 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내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가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주 안에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랑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사로잡힌 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펼쳐놓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그 권능을 만나게 되는데 그 권능이 뭐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권능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돈도 권능이다, 뭐 높은 자리도 권능이다, 권세 자리가 대통령 자리가 권능이다 하는데요.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라도 사망의 권세와 권능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난다 긴다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다 죽었습니다. 또 유명한 영웅들이 있죠. 나폴레옹, 뭐 징기스칸, 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정말 유명한 세계의 영웅들인데 그들도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유명한 정주영 회장님, 뭐 이건희 회장님, 그러한 재계의 영웅들도 죽음의 권세 아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권능으로 자기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최고구나. 사망 권세 깨트리고 이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의 사랑, 그의 권능. 근데 주 밖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궁금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건지, 부자로 살 건지, 성공의 삶을 살 건지. 그런데 주 안에 가면 주님을 만나니 내 능력,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주님이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망 권세 이긴 주님의 권능이 궁금해졌더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하니까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대부분 생각하는데요. 부활신앙은 정작 죽었다 사는 것을 넘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낮은 몸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만나보니 이 부활의 권능, 이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권능인지. 그래서 이 사명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이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영광과 권능이 대단해 보이지만 정작 주 안에 가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중에서도 부활의 권능이 가장 큰 능력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장 큰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고 이 권능 때문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펼쳐놓은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알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고난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 바깥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주 바깥에서는 늘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 이대로 망할 수 없어. 이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말씀보다도 먹을 음식이나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를 먹고 사니 말씀보다 명예를 목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가 실추되면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쫓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욕 얻어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높아지려고,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대우받는 줄 알고, 좋은 직장, 높은 자리에 앉으면 대우를 받는 줄 알고 가지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고난으로 몰아넣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음과 같은 삶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는, 부활의 그 권능에, 부활 신앙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환경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가난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가난과 고난과 같은 죽은 자 같은 환경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 것을 오히려 즐거이 이렇게 받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고 쫓아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예수께 사로잡히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더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놀라운 능력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께 사로잡혀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 능력 많으시고 아름다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께 사로잡혀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